오늘 본문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제19대 왕인 호세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호세아 때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뭘 의미를 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두 나를 여러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두 나가 있다고 그러죠. 두 나. 육과 영 또는 육과 말씀.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또 육과 마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육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이고 왕인 나. 그걸 또 세상나라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영,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왕이신 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그 사람과 속 사람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죄의 법, 마음의 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은 점점 세해지고,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던 그 나는 점점 새하얘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나는 점점 살아나는 것, 왕성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를 상징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 나는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던 그 나는 자꾸 약해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그 나로 우리는 점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이 우리의 모습,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나라, 두 왕국이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보면 대부분 다 악한 왕이에요. 남쪽 유다의 왕은 선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의 육을 가리키고, 남쪽 유다는 우리의 영, 말씀, 그걸 가리키고. 그래서 영토도 훨씬 넓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훨씬 남쪽 유다보다 월등했던 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육은 약해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영은 왕성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에 의해서 패해지고 다윗이 또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죠. 굳이 또 이걸 비유를 하자면 사울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머리이신 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세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윗도 개인적으로 육은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그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쪽 유다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열왕기서를 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이 호세아 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 호세아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앞에 15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이 호세아 왕 앞에 베가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지원을 받던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가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악은 뭘까요? 악.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하더라. 악. 아담과 하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탕자로 말하자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들고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나 자신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단절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악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틈만 나면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가 그걸 점점 깨닫게 돼요. 와, 내가 틈만 나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걸 두고 호세아가 악을 행했지만 그전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은 걸 두고.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너 앞선 왕들과는 다르구나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생 말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호세아는 우리가 이 호세아 우리도 이 호세아처럼 돼야 돼요. 와, 눈이 열려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게 이 호세아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뜻의 야사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구원 또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바로 이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디모데서가 인생 말년에 쓴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뭐라 그래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더란 거예요. 인생을 사니까 계속 뭐가 죄가 없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란 거예요. 그런데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첫째,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어떤 죄를 지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표본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선생님이 왜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떻게 그냥 할 말이 없죠. 그냥 그저 죄송스럽고 고맙고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들으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호세아가 9년 동안은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아수르 나라의 왕이었던 디글라 빌레셀이 죽자 그 틈을 타가지고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서 그 애굽 왕의 도움을 청하면서 아수르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 살만에셀, 그 디글라 빌레셀의 후임자였던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호세아 왕을 옥에 감금을 하고 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이스라엘 온 땅을 유린하고 약탈해서 황폐케 만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거기 보니까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하고 자기 아수르 나라의 사람들을 또 그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이주를 시켜 살게 합니다. 그래서 피가 섞여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과 그 아수르 나라 사람들 피가 섞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그게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성경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되면, 주인이 되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이 호세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짜 왕이 나를 감옥에, 나의 자아라는 감옥에, 무덤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감금을 시킵니다. 내가 나를 감금을 시켜요. 감옥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여야 될 이 나라는 존재가 가짜 왕에게 완전히 약탈을 당하고 유린을 당해서 황폐케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섞이게 된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피가 섞이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섞이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어느 사람과 같더니 그러면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죠. 한 사람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그 좋은 씨를 뿌린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럼 곡식이 자라니까 가라지도 막 자라고 있네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인님 밭에다가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자라고 있네요?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럼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이르기를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죠. 네, 그 좋은 씨만 뿌렸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확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하고 가라지는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뿌리가 서로 얽혀 있거든요. 가라지 잡아 당기면 곡식도 잡아 서로 뽑혀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창고에 넣으라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 가라지. 이 가라지가 누가 뿌렸다고요? 원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씨를 우리가 가라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곡식과 가라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섞여 있어요. 곡식하고 가라지가 모습이 비슷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 구분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곡식이 뿌리가 얽혀 있거든요. 뽑으면 그 곡식도 딸려요. 하나님 없는 그 생각이 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생각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애들을 키우면 애들이 얼마나 허물이 보입니까?
그 허물 잡는다고 야단치고 두드려 패면 죽죠. 그 허물은 어떻게 해서 없어지느냐? 원래고 달래서 애를 잘 키우면 애가 성장을 하면 애의 허물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라게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녀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건 마귀의 생각이구나 알게 되고, 마귀의 생각은 우리가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럼 내 속에 마귀의 생각이 안 보였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섞여 있는 걸 알게 돼요. 내 속에 피가 섞여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두 나라의 백성의 피를 섞은 것을 통해서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점점 내 속에 마귀의 생각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걸 버리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남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자기 법밖에 몰라요. 그래서 늘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섬길 줄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길 줄 모르고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가짜 왕이 와가지고 나를 감옥에 가둬버린 상태고 온 가짜 왕이 나의 마음의 밭을 다 약탈해가지고 유린한 상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섞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 오직 혹시 하나님의 생각만 있어야 되는데 마귀의 생각이 가라지가 막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린아이 상태고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되면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생각이구나. 이건 가라지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장성한 자녀로 자라서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다음 구절에서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호세아가 감옥에 갇히고 온 땅이 유린이 되고 황폐게 되는지 피가 섞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 나의 옛 자라는 감옥의 무덤에 갇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마귀의 생각이 가라지가 자라게 되느냐?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우리를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없음이었던 우리를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 걸 말해요. 모든 인간들은 출애굽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자라는 왕국, 무덤, 그게 애굽이라고 그랬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고 온 마음의 밭이 황폐게 되고 가라지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은 죄를 뭐라 그래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내 마음이 황폐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이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더라. 점차로. 원문에는 은밀하게 자기도 모르게 불의를 행하더라. 자기도 모르게 불의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느냐?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그 밭에 떨어졌을 때 그 가라지 떨어진 거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 가라지 씨가 탁 떨어진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가라지 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른다면 몰라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두셨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뱀이 싹 들어와 있네요. 뱀이 들어온 걸 어떻게 알겠어요? 뱀이 땅속으로 쑥 풀 밑으로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느새 들어온 그 뱀이 쏙 놔뒀더니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뱀이 가라지가 하나님 없는 생각이 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 없는 생각이 가라지가 점점 자라가지고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 어느 순간 나의 머리가 되어 있고 나의 왕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냥 주변 민족들도 정복을 타고 왕권이 안정이 되자 마음의 빗장이 자기도 모르게 슬 열리죠. 그 마음속에 가라지가 싹 들어온 것입니다. 점점 자라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 가라지가 자라서 다윗의 마음을 확 덮어버려요. 장악을 해버려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 다윗을 확 잡아버려요. 그걸 성경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을 행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으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자기는 그렇게 큰 죄를 지어놨고도 죄를 지었다는 걸 모르고 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알려주니까 그때 알아요. 그래서 막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죄를 지어놨고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데도 모르고 짓는다. 모르고 처음에는 자꾸만 내 속에 작은 여우가 하나님 없는 생각이 가라지가 들어가지고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란 우리.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죄를 설명하면서 산당을 세우더라 그러죠. 9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더라. 산당은 산에 세운 임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가시는 성전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속에 가짜 주인, 즉 내가 주인으로 있는 가짜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짜 성전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또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거기 보니까 목상을 세웠다 그러죠. 10절에 큰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목상,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목상,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목상이란 말은 나무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여러분, 그 나무 아래에서 기둥을 세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 돌을 베개에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죠. 그 여러분 돌을 기둥으로 세우더라. 우리는 말하자면 돌 기둥이라는 거예요. 나무 기둥이라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라는 거예요. 막대기. 여러분 돌 기둥, 돌에 대해서 어떻게 생수가 나오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죠. 우리는 돌인데 돌에서 생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기둥. 근데 우리에게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잎이 피고 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예, 나무 막대기,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계속 물과 피를 생명과 복을 부어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다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돌과 같은 우리 안에 이 생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 푸른 나무, 우리가 푸른 나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런데 거기에 나무 기둥을 세운다는 말은 인간들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고 있고 나에게 주신 생명, 지혜, 힘 이건 다 내 거야. 내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 푸른 나무 안에서 나무 기둥을 세우더란 말은. 여러분 나무 그 잘라진 나무 막대기가 어떻게 스스로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가지에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고 나에게 주지 모든 생명지 내 거고 내가 나의 주인이야.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계속 생명과 복을 주셔서 나무가지인 우리에게 이렇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는데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나무 기둥을 세우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바짝 나무에서 잘려진 나무가지 신세를 나무가지 신세. 돌입니다. 돌 거기 무슨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돌에 불과해. 돌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13절부터 우리 한번 18절 13절부터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쓰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을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선지자, 선견자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같이 된다고 돌과 같이 된다고 계속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더라는 거예요. 안 듣더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지은 죄를 두고 뭐라고 17절에 보면 스스로 팔려 원문에 보면 스스로를 팔더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가짜 주인에게 가짜 하나님에게 자기를 종으로 노예로 팔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스스로 종으로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짜 주인, 가짜 임금에게, 가짜 하나님에게 종으로 팔더라는 거예요. 팔아. 이 악한 왕이, 이 가짜 왕이 누굽니까? 죄라는 가짜 왕, 죄라는 가짜 무리, 가짜 주인.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나를 죄에게 팔더란 거예요. 내가 나를 죄에게 팔아요. 율법은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생명과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복을 가지고 다른 남자, 다른 가짜 하나님과 분류를 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짜 남편, 가짜 머리, 가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아서 나를 종노로 시키고 사망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 스스로 가짜 주인,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께 자기를 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뭘 받고 파는 게 아니고, 나를 팔면 뭘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돈을 뭐 수십억 받고 나를 팔든지 자식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뭘 받고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복을 주어서 가짜 주인에게 그걸 갖다 주고 나를 팔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이걸 두고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장녀는 남자한테도 저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어떻게 너희는 남자한테 돈을 주고 너희 몸을 파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주어서 자기를 종으로 팔더라는 거예요. 가짜 주인, 가짜 머리, 가짜 하나님에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고, 우리도 틈만 나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틈만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그게 또 앞에서 보면 여러분 허무한 것을 뒤따라 그러죠.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허무한 것을 뒤따르더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해요. 자기를 팔아먹는 걸 말해요. 그걸 허무한 걸 뒤따라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어떻게 너희는 짐승보다 더 못하냐,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 보시니까 우리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우리도 여러분 수시로 나를 죄에 팔아버리죠. 하나님 없는 생각에 나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가 나를 팔아버려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나를 파는 거예요. 가짜 주인에게, 죄에게 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그런 모습을 이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그 자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죄가 없어지고 점점 내 속에서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던 그 자에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붙드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뒤에 보면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범죄. 그래서 그들도 노략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죄를 한마디로 성경은 무슨 죄라 그러냐?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로보암이 행한 죄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왕족의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자기는 왕의 혈통도 아닌데 왕이 된 사람,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나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죄의 뿌리. 우리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머리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죄의 뿌리고, 이 죄의 뿌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게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